개봉도하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 말씀 중심에서 성장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21년도 표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키워드 주요한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이란 단어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믿음으로 숨쉬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늘 믿음을 우리는 앞세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 구원받는 선물 믿음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도, 믿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생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협력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쓰시려고 했을 때 내가 기꺼이 동참해 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령이 하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뒷걸음질을 치고 내가 등 돌리고 소극적으로 대하면은 결국 우리는 성령과 동력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로 판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적인 믿음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생활로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고 실현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쓰고 싶어 하시는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어쩌면 그 구원이라는 것도 제대로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믿음이라는 것을 이래 놓고 믿음이 더 크겠는가, 내가 더 크겠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더 클까? 우리는 믿음을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아주 쉽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무겁지 않은 것처럼, 더 가볍게 여긴다면 더 별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무게로 보면 내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성으로 바라보면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 걸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나보다 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보다 큰 거 이거를 여러분들 들고 가라 하면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해보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무겁고 나보다 큰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까? 이것을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너가 농사를 짓고 밭을 갈고 또 직장생활하고 해봐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믿음의 무게가 내 몸무게보다 더 무겁다, 그 믿음을 지고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무게를 지고 내가 농사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지고 하루 그래 했다가는 완전히 몸살 나버리고 믿음 내려놓고 살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또 감당하지 못할 믿음도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다르게 보면은 내가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그만큼 믿음의 힘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죠. 믿음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 자체가 도리어 내게 짐이 되어지고 차라리 믿음 없으면 홀가분하게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로 보나 크기로 보나 중요성으로 보나 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크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래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고 가셨는데 그래서 그 믿음 나보다 크다고 해서 우리는 난 감당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더 편합니다. 라고 해서 믿음 제쳐주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면은 그 믿음이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믿음이 도리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원활하게 믿음의 가속도에 붙여가지고 더 내 힘보다 믿음의 힘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장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나타나게 하라. 주님의 명령적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바로 성장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주고 나는 이만큼 믿음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한 사람은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 안 할 겁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욕구가 없는데 욕망이 없는데 더 믿음에 바라는 것이 없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으로는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점은 내가 최고가 아니겠는가 그래도 선두그룹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전 그 정도는 기도를 위해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전 충분히 내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도 그 정도는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수준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 예수님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되는데 주님과 견주어 볼 때 우리 믿음 아직도 밑바닥 기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주님의 믿음의 모델을 생각하며 아니 더 나아가서는 중간적인 모습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중간 단계로 보면서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며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 늘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늘 깨달아가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에 좋은 약이 있다라면 믿음에 좋은 음식이 있다라면 부지런히 먹어야 되고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취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성장을 나타나게 하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창세전에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조의 계획을 세우셔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속에 계획 속에 종말의 심판을 계획도 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날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의 날이 있고 심판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계획대로 그것을 친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한 최소 원칙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은 천천히 세우고 실행은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일단 세워야 됩니다.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서 실행은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관리 잘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관리한다 해도 시간은 안 가거나 덜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우리는 그걸 시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시간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죠. 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심삼일이 10번이면 한 달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시작 안 했는데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일단은 시작부터 하라는 것이죠.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멀리 가고 가까이 가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일단 시작부터 해라. 시작 안 했으면서 무슨 결과를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선순위 뒤쪽에 있는 것이라도 해야지 뭔가 해놓은 것이 되고 한 그 성취감이 있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 뭔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리어 그것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공의 경험은 자신감을 만든다. 우리가 뭔가 세상 살아가면 참 자신감이 있다. 저 사람 정말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자신감을 가집니다. 성공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에도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진취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성취하려고 이루가려고 그 성공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성공의 맛을 본 사람은 한 군데만 성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데도 또 뚫고 또 파고 들어가고 또 도전하고 거기에서도 자기가 성공해 보려고 하는 성공에 우리는 맞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 있는 자가 세우는 계획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계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의식 있는 사람은 계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식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계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획에 대해서는 선한 계획도 있고 악한 계획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노아 시대를 가리켜서 그들의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행하는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악과 함께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세상 심판을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셨고 경고하신 대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여기시는 선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다라고 하면은 노아 시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성장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은 정말로 바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생각 같아서는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여러분들 마이크 입에 대고 새해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다 묻고 싶어요. 올해는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읽어왔지만은 또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습에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진보를 위하여서 내가 이런 계획, 성경 읽기를 계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쓰기 해보겠다. 여러분들 작심삼일 되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작부터 하십시오. 시작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작부터 하십시오. 주부 모으기, 주부 모으라 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부 모아보세요. 주부 모으기 해봐야지. 그렇습니다. 내가 주부 성경 공부도 해봐야지. 그렇죠? 새벽기도 계획을 해보세요. 새벽기도. 내가 맡겨진 그런 안내위원이나 그리고 또 환경미화위원이나 여러 가지 위해서 내가 보다 더 책임을 감당해야지. 원래는 더 충실하게 감당해야지. 우리 같은 조원들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야지. 막 이런 사소한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삼고 전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바뀌어서 우리도 우리 교회는 주정헌금 제도를 하고 있는데 헌금 계획을 해야 됩니다. 헌금 계획을. 주일 헌금을 내가 얼마 할 것인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내가 정말로 11조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100% 온전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난해보다가는 더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된 더 성장된 그런 모습으로 11조 생활을 내가 해야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지. 감사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건축하고 차량 헌금하고 절기 헌금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는 성미를 해야지. 내가 원래는 예배 출석을 좀 더 해야지. 결석을 좀 더 줄여야지.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아무 계획 없이 1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송하면 여러분들의 헌금을 저는 다 입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확인서를 다 요청하면 개별적으로 다 발급해 줘야 되고 그 발급해 준 걸 다 입력해 놓고 장부를 철해 놓게 돼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감사 나오면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철은 안 해놓더라도 항상 컴퓨터에 지금 입력돼 있습니다. 언제라도 출력해서 보려면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헌금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통계가 딱 나옵니다. 1년 동안 이분이 11조를 몇 번 했는가, 얼마 했는가, 감사한금은 몇 번 했고 얼마 했는가 통계적으로 나오고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날짜까지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한다면 상담 내용도 입력해 놓으면 그것을 또 한눈에 다 출력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던가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은 입력 안 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계산적인 헌금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출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저로서는 그것을 다 재정보상을 저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가 그것이 다가 아니지만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도 교회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만큼 정말로 교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저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거둬들인 결실이에요. 주님 앞에 내미는 저의 목회 성적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왜 국어, 산수, 음악, 사회 과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한테 다 과목입니다. 어느 장로님 과목, 어느 권사님 과목, 어느 집사님 과목, 어느 구역장 과목 저한테는 다 과목인데 이 과목별로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너 이 과목은 왜 점수가 이렇게 과락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 과락 점수로 주님 앞에 평가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공부하는 과목이나 똑같아요. 50명이다 60명이다 100명이라 할지라도 저는 100가지의 과목을 좀 공부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기는 성적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총점을 하고 평균을 낸다면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점수를 매겨주시겠는가 생각하면 제가 받는 점수는 여러분들의 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주님 앞에 정말로 남 탓하기보다 교인들 탓하기보다 이게 내 성적표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제가 봐도 성적표 내놓지도 옛날에 학교 성적표 받으면 부모님 아버지 도장 찍어오라고 하잖아요. 몰래 가서 도장 훔쳐가지고 찍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주면 야단맞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떳떳하게 보여주지만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도장 훔쳐가지고 찍어요. 그런 것. 그것처럼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제 성적표가 이렇습니다. 제가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받는 것도 계획하세요. 나 이런 고난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이런 고난도 내가 겪어본다라면 내가 그것을 이겨낼 방안을 세워보세요. 인내라는 것도 계획해 보세요. 인내라는 것도. 자기의 성품을 다듬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해 보세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계획 세운 것이 행동으로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는 앞뒤로 다 들어갑니다. 기도 계획도 세우겠지만은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는 앞으로도 뒤로도 다 포함되고 들어가야 될 우리가 떡시루를 삶킬 때 보면은 그쵸? 거기다가 한층 깔고 또 기도 깔고 또 한층 깔고 기도 깔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선한 계획은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성장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송세월 신앙의 연수는 키워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시작도 없기 때문에 얻어놓은 것도 없어. 쌓아놓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밀겠습니까? 하늘에 가서 어떤 상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내가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도 계획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도 행동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는 전심전력하라.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도 많은데, 여기서 전심전력이 이용하는 용도되는 그런 의미는 실시하다, 경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행동성을 강조하죠. 행동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강한 의조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전심전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중단되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됩니다. 6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면 되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됩니다. 9번 찍어져서 안 넘어지면 10번 찍어 보십시오. 10번 찍어 안 넘어간 너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넘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될까 걱정하지 말고, 넘어질까 걱정하지 말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생각하지 말고, 나이 많으면 20살, 50살 빼세요. 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건 누가 뭐래요, 그럼. 내가 뺀다는데. 그러니까 나는 80세가 아니라 나는 50세다.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식하기 나름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넘어졌네? 넘어져 있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일어나야 되죠. 툭툭 털고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것이 더 창피한 겁니까? 아닙니다.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라도 정말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본 경험이 있으면요, 그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데 대한 욕구심이 있고 호기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전이 없이, 모험이 없이, 노력이 없이 무엇을 이루어내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늘 학생 청년들 때도 이야기하는 것이, 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제가 늘 제한테 이야기하는 말은, 너는 지금 도전하고 있느냐, 모험하고 있느냐, 너는 노력하고 있느냐. 항상 이 단어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고 모험하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모습에서 정말로 내가 도전심을 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못 일어나는 것이 재앙이에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지만은, 엎드러진 가운데서 못 일어나면은 악인이 받는 재앙과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의인은 일어나니까 의인이에요. 악인은 못 일어나니까 악인이고, 못 일어나니까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못 일어나는 자가 악인이요, 못 일어나는 그 상태가 재앙이라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자가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재앙에서 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도 7번 넘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넘어지지만은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의인이 아니요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서풀림의 길,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많이 넘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 십자가 내려놓고 거기 들렁 누워 계시다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주님도 기진백진하지만은 채찍을 맞고 넘어지고 구련의 시모르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며 하더라도 뒤에 따라가는 것마저도 주님은 힘들었을 겁니다. 넘어지며 엎드러지며 자빠지며 채찍 맞으면서라도
끝까지 일어나고 끝까지 골고다 산상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그것이 바로 의인이 넘어지지만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어나면서 그 임무를 완수해내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이미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가 다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도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도 그 의인의 반열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 DNA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 이미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불신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배신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잡아라. 그리고 더욱 힘써봐라. 더욱 애써봐라. 오늘 본문에 전심전력해라.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주님 앞에 부지런하게 전심전력하여 여러분들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나는 나이 탓하고 건강 탓하고 사정 탓하고 형편 탓하고 그것은 다 거울 좋은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핑계들입니다. 그러나 성공자들은 의인들은 핑계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죠. 바람 때문에 배가 안 나갑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나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단어로 사용되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조설한 단어인데 구원하다, 해를 받지 않게 한다, 보호한다. 그렇죠? 상당히 넓게 쓰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다. 그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전쟁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 바다 가운데서 내가 빠져 죽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 내가 질병에서 질병의 나음을 받고 내가 회복된다. 이것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가난과 궁핍에서 내가 거기서 가난을 벗어난다. 이런 것도 구원받는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화재 가운데서도 내가 불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구살생 살려내시는 것, 이런 모습에서도 내가 불 가운데 불에서 보호받고 물에서 보호받고 거기서 구원받고 넓은 의미로 그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그 구원은 상당히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가 이 일을 계속 해봐라. 너희 전심전력하고 너희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은 너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의 삶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돌봐주시고 너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이방 사람, 다른 사람, 이웃 사람, 너가 만나는 사람들에도 그 은혜의 여파는 이어지게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고 그만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디모데에게 정말로 너의 그 성숙함이 결코 허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걸로 바라볼 때 코로나 확진자가 만약 여기 와 있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안 좋게 보면. 그러나 좋은 영향.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돌아왔다면 우리는 거룩한 바이러스를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만은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향기롭고 그런 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뿐만 아니라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내게 듣는 자도 구원할 것이다. 구원이라는 말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그만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용생을 얻는 이것이니,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용생을 얻는 내가 영향을 끼친다면은 이만한 영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내 모습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해 가야 됩니다. 성도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면은 믿음의 성장은 믿음이 능력이 커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커가는데 능력은 커가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능력도 커간다는 겁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이 크게 하옵소서. 믿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몇 가지예요? 다시.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좋은 건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나쁘다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아무 힘도 못 써내. 허약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요. 들어주시고 말고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응답의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아멘하고 함께 동참하고 자신의 믿음에 전심전력을 한다라면은 제 기도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주고 안 주고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것은 제 책임이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참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시시콜콜한 그 일에 믿음 그게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청파가 몰아쳐도 그뜬하게 자리를 지키는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불어닥치든지 확진자가 되든지 말든지 뭐 일어나든지 말든지 올라만 오라 불라마 불어라 갈라마 가라. 동남풍이 두렵습니까? 계절이 바뀌는 게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극단적인 모습에서 사람은 살고 죽으면 죽으면 되는 것이지 주님 안에서 그런 배짱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의 역량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기에 금덩어리를 놔뒀어요. 10kg짜리, 20kg짜리, 30kg짜리, 40kg짜리, 50kg짜리, 60kg, 70, 80, 90, 100kg짜리를 덩어리를 막 이렇게 한껏 갖다 놨어요. 네가 들고 갈 수 있는 거 다 들고 가라. 그렇다면은 우리 근사님 몇 킬로 들을 수 있겠어요? 몇 킬로까지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50kg 들고 막 저자로 날아가는데 자기 10kg 들고 갖다 놨다. 또 10kg까지 들고 갔다. 그것도 두시면 한번 헥헥헥 해가지고 남들은 막 이따만한 거 들고 막 자기 차에 실는데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은 자갈 같은 거 안 들어요. 왜? 10kg 들더라도 2개, 3개, 5개를 한 목에 들지. 5개 들면 50kg짜리 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100kg도 들고 갈 수 있을 거예요. 100kg면 수억 개 날아갈 거예요. 다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까 하면 다 가져가라 했을 때. 남들 다 가져가네. 자기 믿음의 수준이 그러면서 남 보고 말이에요. 질투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주님 우리 믿음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맨날 며칠 내가 한 트럭 금덩어리 갖다 놓을 테니까 너들 그날까지 뭐 런닝머신을 하든지 체력 단련을 하든지 너희들이 다른 기구 쓰지 말고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만큼 얼마나 들고 가거라. 내가 1년 기회 줄게. 아니요. 60년 기회 줄게.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같이 그렇게 놔두고 가져가란다면은 그것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됐으면서도 세월 흐른 만큼 힘이 약해져 간다면 점점 못 가져가지. 그러나 우리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육체와 다르게 믿음의 능력으로 들면은 내 육신의 체력은 못 들어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싶어 했어요. 너 능력대로 가져가라. 그러면서도 자기의 믿음의 능력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실패자입니다. 왜 삽니까? 남들은 그렇게 능력 키워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렇게 자기 것으로 누리는데, 믿음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보다 큽니다. 그 큰 걸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거예요? 내가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능력은 그 믿음한테 짓눌러요. 아무것도 못해요, 도리어.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 가야 되죠.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을 키워가야 되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능력을 키워라.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넌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대장부가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죠. 성장하면은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있으면은 영적, 육적인 성과를 이뤄내게 된다는 사실, 이러한 공식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어떤 신자? 허약한 신자가 아닙니다. 벌써 주일이 됐나? 이런 신자가 아닙니다. 11조 드려야 되나? 나한테 왜 본걸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11조 많이 드리게 하나? 회사에 원망할 겁니까? 11조 많이 해주겠다고 해서?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어떤 신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신자 되기 원합니까? 주님은 그런 신자 세상에도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알짜배기 신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정말로 경건히 훈련을 쌓고 실력을 키워간 그런 신자. 그러니까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일모델링하고 이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냈지 않았겠는가. 자만할 것 없이 그것으로 만족할 것 없이 하나님 새해에도 아니면 우리 예배당 새로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평생 예배당 짓겠나. 이게 끝내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도전심을 가지고 해보시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능력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능력 키우는 대로 하나님은 금덩어리 가져가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그 능력대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믿음 성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과 이웃의 구원의 영향이 큼을 알고 성장 계획을 세우고 전심전력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며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하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엄하게 받으면서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실력과 능력을 키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대로 믿음대로 능력대로 쓰시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더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